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고 또 우리 8월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힘으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의미를 둔 날인데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의 헛됨과 우매자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온 이 전도자는 이제 전도서 마지막 12장에서는 이 전도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결론은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전도서를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우리 사람의 본분,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만 바로 안다면은 대성공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사람의 본분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젊었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특별히 너의 창조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의 창조자.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기 만족과 기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승복하라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들을 승복하라.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된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가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그런 얘기죠.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다. 누구보다 조금 몇 년 더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종국은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에 건강하여 모든 활동에 별로 지장이 없이 자유로울 때에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젊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혹시 젊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봐. 인생은 젊든 나이가 들든 어떻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다. 뭐 젊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영원히 산다고 하는 법이 없잖아. 어떤 데는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고 젊은이가 먼저 가는 경우도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날에는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그런 생각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때 그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말은 노년의 비탄과 불편함을 가리킵니다.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라고 하는 말은 무능력과 허약함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원이 곧 눈앞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도 같다. 또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80 정도 살았으면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100세 시대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늘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8절 사이를 보면은 인생의 노쇠함과 죽음을 꼭 기억하라는 것.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늙으면 기쁨도 없고 비 오는 때와 같이 침울해진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은 각가지의 기쁨을 상징해요. 이것이 다 지나 없어지기 전에, 이제 이것이 다 지나서 어둡기 전에, 늦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또 3절부터 쭉 보면은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없고 이는 거의 빠져버리고 창도 흐려집니다. 눈도 다 흐려진다. 그대로 이야기해요. 손이 떨리게 되죠. 다리에 힘이 없어지게 되죠. 이빨은 거의 빠져버리죠. 눈은 희미해져가지고 뭐 우리가 백내장을 수술하고 뭐 바꿔보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다 흐려지게 돼 있어요. 늙으면 손이 떨려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늙으면 치아가 상해가지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또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져서 듣는 힘이 쇠퇴하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하고 성대가 약해져서 노래하기도 힘들어요. 음악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딱 망가진다. 그렇게 젊을 때 소리가 좋았는데 나이 들면 그냥 바이브레이션이 나오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설치지만은 결국 우리는 다 늙어서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다. 기력이 다하여 가벼운 짐조차 들 수 없고 식욕도 없어지고 죽음이 가까워온다. 죽음이 가까워온다. 5절, 6절, 4절.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또 7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후에 육신은 땅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간다고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뿐 아니라 영혼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에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가게 돼.
이상의 말씀은 인간의 노쇠 현상과 죽음을 풍류적으로 다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을 해놓은 것. 전도자는 인간의 노쇠한 현상과 죽음을 풍류적으로 묘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의 이 말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줘.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러나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따름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잘 섬기라. 잘 섬기라. 인생의 본분은 인생의 이 노쇠함과 죽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어떤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은 거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짧지만은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9절부터 14절 마지막 부분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안에 사는 것. 요즘 말하면 예수 안에 사는 말.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과 연결시키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in Christ라는 말.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고 하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이시며 또 스승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채찍질해 주신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이고 정직한 말씀임을 깨닫고 말씀에 늘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된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생애의 최고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전도서의 요절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요절이 13절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인생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만은 상벌에 대한, 얼마나 너희가 많은 상을 받겠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이, 지옥 보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심판은 상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가. 그러나 예수 안 믿은 사람에게는 지옥 형벌의 심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지고 변화되고 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이, 모든 생각이 다 바뀌잖아. 그렇게 많은 학문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세상에 가졌던 것들은 결국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헛것이더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메시지가 In Christ,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존슨 오트만 주니어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만든 찬송시를 오늘 아침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어요. 공명은 higher ground라고 하는 그런 점, higher ground,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오늘 우리에게는 더 높은 곳이 있는 거예요. higher ground.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이 찬송은 빌립보서 3장 14절을 배경으로 만든 찬송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쫓아가는, 부르심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이 상을 위한 심판을 받는, 쫓아가다가 주님 앞에 이제 딱 너 이제 그만하고 와라, 너무 수고 많이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지만은 빛나고 높은 저곳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며 나갑니다. 의심의 안개 다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것,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 주께로만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나는 그래서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의 마지막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면서 영원히 내가 살리라. 내 주여 내 발을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서게 해주시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얼마나 소망지가. 그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손을 드시고 막 좋아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헛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세주의로 살라는 게, 세상을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이게 아니라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래서 가정에도 충실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곳곳에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신 그 세상의 바운더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우리가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금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더 경배하며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고 환경 탓하고 살지 말고 다 우리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 그렇게 살면은 우리에게 건강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과 또 중보해야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